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사라 TV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마 한국의 이 다음 세대와 특별히 이 성 또 뿐만 아니라 이 문화 사역을 위해서 아주 최고의 여러분 가시면 카도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카도시 아카데미. 지금 여러분 그곳에 가서 구독 꽉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카도시 대표인 바로 공동대표인 이재욱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재욱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 시작을 해서 네. 네, 구독자가 100명뿐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처음 그래? 시작했는데 처음에, 100명이면은 어제 시작했어요. 굉장히 큰 출발입니다. 지금 한 110명 됐죠? 110명. 자, 110명. 여기 지금 3,000명 넘어가는데 우리 깎지 마세요. 저희 4천 4,000명. 4천 4,000명 빼면 네, 우리 금방 네. 같이 여기 10,000명 네, 찍고 저희 5,000명 올라가겠습니다. 구독. 자, 카도시 가서 하고, 자, 우리 카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네. 카도시 아카데미는요. 세워진 지 2년 된 기관이고요. 저희가 먼저 이 세상 급진적인 그런 성교육의 물결을 막고자 먼저 이제 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을 시작했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뭐 기독교 세계관 교육, 그리고 부모의 자녀 교육, 기타 앞으로 또 여러 이 교육 콘텐츠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 단체입니다. 그렇구나. 그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가 두 명이시죠? 네네, 맞아요. 저하고 최경화 대표님 네.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가 플랫폼 형식이어가지고요. 본래 이제 세 기관이 연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안에는 이제 몇 개 단체가 더 들어와서 카도시라는 이름으로 같이 그럼 몇 활동하고 개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지 한번. 한 같이 하시는 네네, 분들. 한 대여섯 개 이런 단체들이 네. 있는데요. 네. 근데 실상 이 카도시 안에서 한 정체성을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그냥 한 몸인 연합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논산 우리 훈련 교육 CPR 센터에서 우리 강사님으로 우리가 이제 카도시 중에서 많이 모실 거예요. 그래서 매 저녁마다 우리가 집회를 실시간으로 돌릴 텐데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강사분들을 좀 추천하신다면은. 네, 그 강사분들 사실 그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저희 카도시 유스 미니스트리 대표 박준호 목사님께 좀 강사 섭외를 좀 요청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이 검증된,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좀 선별할까 하는데요. 실상 약간 이 지금 한국 교계 안에서 이 젊은 세대 사역자들 중에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영광, 이 복음 이것보다는 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너무 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 뭐 위로자 하나님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 이런 거에 대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그 유실된 상태거든요. 네, 이와 같은 좀 뭐랄까요, 원복음, 이 원복음의 맛을 좀 전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좀 알아보고 이렇게 연결해 드릴까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강사분들로 이제 모실 건데 귀한 강사님들 많이 오실 겁니다. 하여튼 자, 우리 이재욱 목사님 또 기자십니다. 코람 대어라고 여러분 고신 측에 아주 대표적인 신문사에 기자심이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번 연도 1월 24일 날 1.24 사태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 글을 4편이나 써주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취재를 했던. 그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셨었나요? 어떻게 컨택이 저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우연찮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뭔가 억울한 일을 불이하게 당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근데 IM 선교에 관련해서 봤을 때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IM 선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일들을 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주저앉혀지면은 결국 이 타켓이 다음 또 어딘가로 선택돼서 그렇게 좀 약간 사냥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실상 제가 마이클 선교사님을 2006년도에 뵀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네. 1년 있다가. 네, 그때 이제 제가 14년 제가 그때 대학생 전도사였는데요. 그때 여기로 왔었어요. 그 대전에 있는 그때 이제 뭐 토익
관련돼서 이제 맞아요. 뭐 그때. 기숙 학원처럼 해가지고 네. 훈련시키고 제가 거기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어올까 하다가 이제 결국 못했어요. 그냥 네.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아.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그때 됐으면 저희 IM 선교사가 그래서 우리 공동 대표로 왔을 텐데. 근데 네. 또 보니까 어디 낯이 많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살도 더 많이 살찌죠. 찌시고, 네, 뭐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하.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그 과정에 이렇게 네. 인도하셨고, 뭐 그때가 또 정말 저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놔서 네. 실상 네. 바깥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야지 이게 커버가 그렇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여튼 뭐 아유, 그렇게 그때 어려울 때. 놀랍게 좀 이렇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됩니다. 그때 참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IM 선교에서 오늘 좀 지나가다 오신 거예요. 지금 지나가지고 대구에서 강의 있다가 오신 아니요, 거죠. 저 그 오늘 경남 경남. 진주에서 강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발하면서 오는데 여기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 찍어 보니까 근처라서 저 지나갑니다.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앉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인터뷰가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네. 커피 2잔 타드리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인데 저녁 9시. 하여튼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정말 저희는 IM 선교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루아 커피를 한 통을 드렸습니다. 30만 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감사해서 그때 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시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 고신측이잖아요. 고신측은 함부로 이렇게 내줄 수가 없는데 신학적인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디펜스를 쳐줘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취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취재하면서요. 네, 사실 이제 당시에 지금 뭐 이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좀 정치 방역이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이게 신천지 사실 그렇게 매도당하고 할 때 좀 우려했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신천지 이렇게 막 까인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지만 분명히 다음 타겟은 교계로 올 것이다. 근데 교회로 이제 오기 시작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대안학교 관련돼서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을 텐데 IM 선교회가 첫 타켓으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교회 교육 관련돼서도 좀 중요한 거점인 것 같다 해가지고 좀 필사적으로 지킬 필요성이 있었죠. 그리고 실상 뭐 아시겠지만 뚜껑 열어보면 뭐 무증상자가 90 몇 %고 그리고 실제 뭐 유증상자 있어도 굉장히 이제 미미한 차원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 언론에서도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더 막 포장해서 이렇게 막 보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근데 실상 이제 진실된 것을 알리면은 이제 구독자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거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또 그래도 아무래도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몇 방 날리니까 그런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고신에서 냈다, 코람더닷컴에서 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묵직하게 이렇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뭐 신천지냐, 뭐 간첩이냐, 이단이냐 나올 때 별 이상한 얘기가 다 이상하게 나왔었죠. 다는데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장로교에서 가장 저거 하신 이 고신 측에서 딱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기자님이 우리 목사님이신데 또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부천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부천 역곡에 있는 참사랑교회입니다. 네, 참사랑교회. 부천 역곡에 있는 참사랑교회라고 합니다. 참사랑교회. 가보니까 되게 우리 다음 세대 굉장히 사랑하는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던데.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로 아이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뭐 워낙 또 규모도 작긴 하지만 대부분 불신가정 아이들이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오랫동안 전도하면서 뭐 하던 아이들인데 이 코로나가 이제 교회빨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안 보내버리니까 다음 세대 한국 교회의 그런 문제고 또 예자연에서 그런 발표도 했잖아요. 2년 만에 교회가 1만에서 1만 4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150만 성도.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만 봐서 그러지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졌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났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와 예배의 중요성 뭐 우리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시간이 길어지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다루실 거다. 보십시오. 2년도 안 됐는데 1만 교회 사라지고 성도 150만 성도 사라진다. 아유. 이게 사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그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실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다루시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실상 이게 한국 교회 저력이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 저력이었고 한국 교회 실상이었고 그냥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저희 성도들에게도 1차 키질이다. 앞으로 더 센 것들이 올 건데 이거 첫 번째로 타작마당에서 딱 키질을 했는데 알곡들은 좀 더 들어올 것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좀 더 날아갈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쭉정이들과 가라지들이 많았는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결국 이 다음 세대들을 제가 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다면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책을 코람데오에서 나왔습니다. 카도시. 죄송합니다. 카도시에서 항상 좀 헷갈려요. 처음에 와서 카도시에서 그래서 이 비밀 무기가 병기가 나. 아 책을 안 가져왔네. 네. 아 진짜 그 카도시 책 이름이 카도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요. 그 배너로 이렇게 팝업 배너로 뜨는데 그 카도시 아카데미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게 들어오는데 어디 드라마에 비슷한 네, 그런 제목이 많죠. 네.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 보면 뚜껑 열어보면 실상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뼈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와서 툭 쳐도 날아가고 뭐 세상이 툭 쳐도 날아가고 그런 겁니다.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이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책을 하나 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시리즈로 나와서 실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뭐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교육 콘텐츠들을 늘 제가 알기로 그래서 각 그 카도시에서 지부가 그러니까 권역별로 지부가 있어서 네네. 그 강의 갔다 오시나 오늘 네 오늘 이 경남 지부에 그 강의가 있어서요. 오늘 거기 경남에 9시에 도착해서 10시부터 4시 반까지 와우. 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아,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강의가 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간 조화제라고 피로 회복제를 네. 드리고 커피 한 잔, 두 잔 마시고 지금 네네.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카도시에 추구하는 우리 인재상들과 또 지금 공교육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공교육 까는 게 아니라 네네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 목사로서 네.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또 자녀도 데리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네. 내 자식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고 네. 그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 네. 그런 프로젝트를 좀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결국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원하는 인재상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길러내고 싶거든요. 뭐 세상에서는 이 성공하지 못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다니엘서 강해를 하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로. 근데 앞으로 세대들 가운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여준 다음에 410년 뒤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픽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교를 하든지 유대인으로 죽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언할 때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에피파네스가 반드시 등장할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이 11장 이런 데 보면요. 그 에피파네스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주저앉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할 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 이 강력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강력한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키워낼 수 있겠는가? 이 다니엘서에서 이 메시지를 봉하고 간직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숨겨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희석되지 않게 강력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계속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강력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선 강력한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배로서 온전히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믿음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단 좀 더 강력한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돼서 그보다 더욱더 강력한 다음 세대로,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 때 극심한 박해도 견뎌내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것처럼 이 궁창의 빛과 같고 정말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내면서요. 이게 나중에는 결국 공교육의 문제가 이 결국은 이 뭐랄까요, 세상 통치자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결국 이 가치관 싸움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빼앗고 패하게 만들려는 이런 전략들과 이런 것들이 더 말세가 되면은 창궐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교육 엑소더스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공교육 엑소더스가 일어날 건데, 그렇다고 대안학교로 가자. 물론 이제 IM 성교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일반 그냥 기독교 대안학교는 이제 비용 문제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니 홈스쿨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홈스쿨을 하되 교회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처치스쿨 개념에서 우리가 교재를 쓸 수 있는 여러 교육 콘텐츠들과 책 이런 것들을 좀 이 간격을 메우려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 그 카도시에 가시면 많은 더 자세한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도시를 좀 자랑해 주신다면, 이게 자랑 자기가 하긴 힘들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또 잘합니다, 그죠? 저희는 지금 아주 대한민국의 훌륭한 그 고문 이상원 교수님을 모시고 있고요. 이상원 교수님이 그 총신대 은퇴 교수님. 그 저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동성애 관련 그런 그 일에 엮여가지고요. 아, 그래요, 맞아. 네네네. 그거 엮여가지고 동성애 반대 관련된 강의를 했는데 이걸 학교 내에서 뭐 성추행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최종 승리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승리해서 하여튼 이상원 교수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 신학자이자 기독 윤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세계적인 대한민국엔 레전드고요. 이미 세계적인 이 정신의학자, 성 관련된 이 최고 권위자인 민성길 회장님, 한국성광연구협회 회장님이신 이분도 같이 교문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분의 자문위원들, 그리고 전국의 7개 지부의 또 여러 또 강사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교육 콘텐츠가 동영상 콘텐츠는 한 400여 개 있고요.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이슈 파이트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미래 자산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교육 콘텐츠를 필요로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좀 그날을 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하고 다음 세대 교회에 필요한 콘텐츠를 지금 누적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실상 약간 미약합니다. 아직 책 한 권인데 내년 상반기에 책 4권 이제 나올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런 어느 교회든지, 그리고 가정이든지, 그리고 대안학교든지 우리가 교육적 커리큘럼과 이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에 철저하게 입각한 그런 커리큘럼들을 제시할 수 있는 좀 그런 교육기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끝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방역이 완전히 풀려가면서 교회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부흥이거든요. 네. 또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솔루션이라고 뭐 이러면 이 시대를 향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네. 정답은 없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건강한 공교회가 세워지려면, 회중교회가 세워지려면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는 많이 모이는데 실상 뜯어보면은 그 안에서 이 작은 교회 공동체죠. 가정은 집에서 막 싸우고 여러 막 문제들과 분란이 있고, 교회에서 모였는데 막 웃고 기뻐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에덴과 같이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 다시금 어느 정도 뭐랄까요, 리셋을 시키신달까요? 다시 셋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시는 것이 아닌가. 흔들어서 넘어질 만한 것들은 다 흔들고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하시려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디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이
탁월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성경적 가정을 세워서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그 에베소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고 자녀 세대들이 남편과 아내가 하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 그 부모가 보여주는 이 가정 안에서의 복음을 삶에서 보고요.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는 이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임을 통해서 좀 새로운 차원으로 교회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실상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 다음 세대 한국 교회가 살려면 이게 지금과 같은 그냥 미래학자들이 추정하는 이런 것들 사실 교계에서도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이 교회 미래 2040 관련된 책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전망으로 미래가 펼쳐질 때 이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들이 은퇴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상 많이 어려워지고 근데 이 교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교회로 부르시지 않을까 이런 방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이 단지 많이 모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전과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와 같이 준비가 되고 실상 사람의 성화가 오랜 그 여정이 걸리는 것처럼 단지 이렇게 모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이와 같은 성장도 약간 고통이 있겠죠.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건강한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이와 같이 세워지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신 다음에 410년 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세대 그래서 핍박이 더욱더 강해지고 어둠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나 다니엘이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그와 같이 포로기 속에서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와 같은 지극히 적은 몇 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가운데 단지 바벨론을 넘어서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거기서 넘어서 조서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말세의 교회와 말세의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표본으로서 다니엘서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형태의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막연한 이 부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한 동반되는 고난과 대가지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만 더 얘기할게요.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거든요. 그 예언에 따라서 70년이 지나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많고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주하고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재건돼야 되는데 재건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을 그와 같은 놀라움도 있지만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랍고 크신 일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이 막대한 대가지불과 동시에 그런 고난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도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전망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참 명철하시고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탁월하시고 제가 지금 근데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다사라 TV를 오시면 다음에 만났을 때 2편을 들으실 수 있고 또한 역시 저희가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그 센터에서 매 저녁마다 다사라 TV로 반영하는데 강사로 모실 겁니다. 자, 우리 코다시의 카도시 자꾸 코다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서 또 이제 같이 말씀 듣고 매 저녁마다 예배할 때 같이 할 텐데 우리 IM 선교를 위해서 한번 어떤 한 9개월 과정 겪었는데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끝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축복은 기도를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네네. 네. 그냥 축복의 말. 네. 네. 지금 IM 선교회가 제가 이전에 그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권면들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거는 뭐 지금 IM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것도 좋은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셔. 이렇게 오랜만에 물론 이제 카톡을 좀 하긴 했지만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와서 들으면요. 이거 외부인들은 듣는데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거의 있어요. 이제 예. 사기꾼 수준이죠.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폭이 너무 네.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놀랍게 또 일하실까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이런 표본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또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맞아요. 또 이렇게 IM 선교회에서 또 권면도 해주면서 또 네.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일인데 이렇게 또 이끌어도 주고 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돌파할 수 있었을 때 굉장히 그 돌파의 문을 좀 열어주신 우리 이재용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또 같이 앞으로도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또 하나님의 멋진 어떻게 보면 지도와 같은 이런 카도시라는 그 단체를 한국 땅에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게 있고 할 것이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왔을 때 목사님 멋지게 우리 와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때는 오프라인이니까 멋지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